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억울한 자들의 외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연예인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벌써 활동한 지 30년이 넘은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30년 동안 자기의 매니저 역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익과 관리를 자신의 친형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자신의 삶이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왜 이럴까 그렇게 좀 알아보다가 문득 자신의 생명보험금의 수취인이 형의 가족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억에 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점점 자신의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인해 보니까 그의 형이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속이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또 자신의 수익으로 그의 온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친형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이제 횡령죄 등을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죠. 자, 이렇게 그 형과 그 동생이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 행사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는 또 그의 부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의 부모는 어린 시절에 이미 사업이 망해서 그 연예인이 일찍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그 형과 그의 부모를 다 먹여 살리는 이 경제적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동생이 그러니까 연예인 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싶어 데리고 오니까 온 가족이 그의 형과 그의 부모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나쁜 여자는 온갖 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좌초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형이 그 동생의 결혼을 막은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너의 사주팔자에는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사주팔자에 따르면 결혼하면 죽을 상이니까 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해소동을 벌여가면서까지 그 동생의 결혼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상속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자기 가족들이 상속에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생을 협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온 가족이 함께 동원해서 그 동생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이 연예인의 사연에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주팔자 때문에 동생의 사주팔자가 이러하니 얘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그 말을 부모도 믿고서 그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뭇 충격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의 어머니는 본인도 방송활동을 몇 번 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방송 중에서도 자신이 권사라는 것을 밝히셨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부모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극동방송에 나올 정도로 나름 주변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포장되어 있던 사람이
고작 사주팔자 무당의 말 때문에 자녀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자 혹은 또 참 안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도금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도금된 금박지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 떼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히 이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도금이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 그 연예인 동생을 어떻게 착취하고 또 어떻게 정신적으로 학대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연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방송에 다 나왔던 것을 이제 관찰 예능에서 나왔던 것을 토대로 이제 재구성한 것이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이제 연예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다 이제 가족들 생활비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네, 형수, 뭐 조카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갔는데 일주일 내내 반찬이 카레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뭐 저같이 카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일주일 아니라 보름도 먹을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카레만 먹으려니까 좀 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이 연예인 동생, 이 연예인이 엄마 나 맨날 카레만 나와 좀 다른 것 좀 해주면 안 돼? 그 말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 아빠도 나한테 반찬 투정하는데 네가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젠체하니? 그 말하면서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답니다. 엄마가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한다고 엄마가 3일 동안 단식 투쟁하면서 방 밖으로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빌 때까지 엄마가 화를 안 풀었답니다. 자, 그 사연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패널이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그래 아들이 벌어서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죠. 공용할 수 있죠. 또 뭐 수익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아들이 일하고 있다면 미안해서라도 내가 쓸 것 아끼고 아들 잘 입힐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아들이 이제 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 오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형네 가족과 부모님이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수십만 원의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 법인 카드를 그냥 막 긁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세월이 30년이었던 거예요. 3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부모에게서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했고 형에게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배신감에 떨었겠습니까? 그는 밝히기를 1년 넘은 세월 동안 자기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사연을 이제 쭉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사람도 한때 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다니려고 할까요? 아마 그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실하다고 소문난 그의 어머니가 30년 넘게 그를 착취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주팔자를 믿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이처럼 악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은 결국 세월과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실수를 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나홈서는 이렇게 악인들의 행태를 들춰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홈서 3장 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나홈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람어식 음역이고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읽지요. 자,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25세기부터 존재했는데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던 기원전 9세기에서부터 8세기에 가장 강성했고, 그리고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전성기 때는 이 그림과 같은 표시가 모두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또 꽤 이렇게 큰 지역, 큰 영토를 가진 중동 지역의 패자였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 허망하리만큼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벌인 이집트 정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고 길목을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이집트로 쳐들어가죠.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선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치부심해서 더 큰 군세를 몰고 그들을 결국 이집트를 이제 점령하죠. 하지만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북쪽만 방비하면 남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침략의 걱정이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거기를 점령했지만 그 점령한 지역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패해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국력이 쇠하여졌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이 피정복지에 대해서 과도한 박해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 좀 힘들 정도로 그들은 피지배 민족들에게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그 반항한 자들을 거의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피지배 민족들을 포로로 삼는 자들도 그냥 장난 삼아 끌고 다니며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의 해골을 쌓아서 탑처럼 쌓아놓기도 하고요. 정말 기록에 따르면 진짜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잔혹한 짓들은 이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배 민족들의 원한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으로 더 국력이 쇠해져서 망하고 말았죠. 이 아수르의 패망을 봤던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저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이 피지배 민족들에게 관대하게 대한 것이 바로 이런 아수르의 실패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아수르는 그 가혹한 정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많이 사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끝까지 가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저들,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아무리 수십만 명이 니느웨에 있건 말건 저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수십만이 훨씬 넘어가는데 저들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난 당신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라고 거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니느웨에 대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나훔서를 요나서의 이부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대적으로도 요나가 좀 더 앞선 시대고, 그리고 또 이제 심판, 어떤 말씀의 대상이 똑같이 아수르이기 때문이죠. 자, 요나서가 아수르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나훔서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자, 여기서 보복하시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죠. 이 보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낙함은 복수하다,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지요. 악행을 돌이키고 더 이상 피지배 민족들에게 가혹한 처사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찔끔 회개했을 뿐 다시 예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대로 보복해 줄 거야 라며 그들에게 패망의 예언을 하신 것이죠. 아수르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짐의 나라의 분란과 짐의 가족의 불화를 참을 수 없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창피한 사건들 때문에 늘 괴롭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짐을 짓누르노라. 짐은 고뇌에 부르짖으며 삶을 마감하노라. 죽음이 짐을 덮쳐 쓰러뜨리노라. 짐은 비탄과 한탄에 젖어 밤낮으로 부르짖노라.
신이시여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다루시겠습니까? 부디 저를 구원해 주소서. 자, 실제로 이제 아수르바니팔 왕이 죽은 뒤 얼마 뒤에 이 나라는 그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성기를 반짝 이끌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제 역사에서 패망하고 만 것이죠. 이런 결과가 찾아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에 큰 불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의 일삼은 악은 결국 그들의 머리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아수르의 패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원수를 갚고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갚아주기 위해서 다른 힘을 동원하거나 혹은 계획을 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년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때문에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죠. 죄송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 히스기야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등 정말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히스기야가 결국 그런 어떤 정말 곤욕, 어려움 이게 있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이후에 그에게 바벨론에서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군세가 이만큼 있어, 국력이 이렇게 강해, 이걸 자랑하고자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흉금을 터놓고 진짜 혈맹을 맺고 싶어. 우리 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저 북방에 있는 깡패와 좀 같이 싸워보자. 쟤들한테 좀 갚아주자. 이걸 한 거예요.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없으니까 우리 친구 맺자. 이런 동맹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세와 손잡는 것을 극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너희가 당장의 위기가 닥쳤다면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할 것이지 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나는 이것이 분명히 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이후에 너희가 동맹을 맺었던, 네가 그 흉금을 터놓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려 하리나. 아멘. 자, 이 말은 거의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할 건데. 아유, 괜찮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것이 아니라 저 지금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는 저 북방의 깡패 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거야. 이게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당장 나에게 와서 손을 뻗고 있는 저 바벨론의 손을 나는 의지할 거야. 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시기에 얻은 아들인 므낫세가 그 다음 때에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지시한 바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해서 당장의 힘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박쥐 외교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미국 편에 붙었다가, 나에게 이득이 되면 중국 편에 붙었다가, 나에게 이득이 되면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망하고 있다가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의가 없어요. 신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때로는 악한 일에도 동참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입니다. 왜 전 세계가 미국의 베트남 침공 전쟁에 참석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같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돈 벌라고. 전 세계가 때로는 어떤 나라를 비난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할 때 우리는 동참 안 해요. 왜? 저 나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수익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돈 때문에, 혹은 나라의 평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때로는 악한 편에도 붙었다가 때로는 어딘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가 보여준 이 현실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나라의 이익이나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먹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옳은 길을 그렇게 외롭더라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다윗도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정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 왕과 다윗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오늘날 기준에서는 다윗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부인을 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부인이 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가면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은 모두 자기의 조카인 요압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압 나중에 죽이라고 하죠. 사울 왕은 80세 나이에서도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을만을 위한 성을 짓습니다. 부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살았던 자기 집, 그리고 그의 아들도 왕이 되고 무비보셋도 왕이 되고 나서 그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 암살당합니다. 자, 다윗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전제 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성을 짓고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울 왕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울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높이시고 사울은 낮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다윗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전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사울 왕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내 머릿속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면, 다윗은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통한 자들이 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내가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나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연대와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 손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특히 이런 것을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행하든 혹은 성도들이 행하든 간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면은 교회가 반드시 쪼개지고 분열이 생기더군요. 어떤 일이든 간에 말이죠.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옳아요. 이쪽의 말이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쓰는 순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분열과 패망이더군요. 신비합니다. 대의 명분도 옳고 한데도 그 명분에 따라서 사람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로운 뜻을 세우고 내가 세운 그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복하시고 당신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나는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즉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정의의 구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면 그뿐입니다. 악인들의 경성함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악인을 반드시 복수하고 심판하겠다, 그 뜻을 세우는 순간 반드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시고, 때로는 그 원수의 성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에게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부르신 이후에 우리 같이 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